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그때부터 가졌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가졌던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랄 땅에 머물면서도 그는 항상 아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당신이 만약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부를 때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고 누가 부르면 내 남편이라 하지 말고 우리 오빠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 말하지 아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는 서로 간의 약속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에로의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취했을 때에 아내는 모욕을 당했고 아내는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아내가 모욕을 당한 것만큼 그 많은 보상을 받아서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조카 롯과의 다툼이 있을 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원인데 그는 초원이 좁아서 서로가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을 때 그는 관계 중심으로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평지를 선택할 것입니까? 산지를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평평하고 풀이 많은 평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파른 산지를 택할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선택은 평평한 풀이 많은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그 평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었지만 그 평지를 선택하지 못해서 손해볼 것이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롯은 자기가 본 대로 평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 그 위에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눈에 보이는 저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허물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 때문에 그는 모욕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310명의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는 기습 공격으로 적들의 전지를 무너뜨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잃었던 소돔의 재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가 받았던 전리품을 가져왔던 전리품을 10의 1절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또 자신이 전리품 중에서 자기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려고 하고 또 소돔 왕이 자기에게 전리품을 가지려 할 때 그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담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강함이 있습니다. 어느 뭐를 봐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전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돈에 약하고, 다 좋은데 게임에 약하고, 다 좋은데 음식이 조절이 안 되고, 다 좋은데 명예에 약하고, 다 잘하는데 게으름이 약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사라의 문제 때문에 늘 약점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그런 그 약점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동생이라 부르고 여전히 자기 아내는 자기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비멜렉은 마땅히 아무런 이유 없이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318명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는 식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사라를 데려간 그날에 자기 여자로 삼으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현몽한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남편 있는 여자를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인 여자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자기가 그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왔지만 현재는 내가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결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여자를 데리고 주고 그 여자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사람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로합니다. 아니, 당신이 남편이라면, 당신이 아니라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남편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이 남편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제 죽을지도 뻔하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기도할 때 너에게 너가 어려운 문제, 심판을 면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할 때 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가 저럴 수 있는가를 불편을 가졌을 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병 걸린 미리암을 고쳐주신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아픔이 해결되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정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간에 걸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완전한 예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에게 문제를 주었다면, 어떤 자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아픔은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약점 때문에,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지만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됐지만 아비멜렉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피해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자의 아픔, 선지자 모세의 아픔,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픔을 해결할 때 그가 그 아픔을 해결된 이후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은 유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참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신앙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 중에서도 가장 힘든 중독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이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15년 술을 끊고 있다가 15년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마시면 15년 동안 있었던 중독이 다시 시작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렵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 집단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치료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이준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준호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중독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와 큰 민족을 죄 빠질 뻔하게 하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일을 만들었느냐 할 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나한테 무슨 억하 감정이 나 죽으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동생입니다. 실제로 내 동생이긴 합니다. 이복 동생은 내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보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남편을 부르지 말고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처럼 그렇게 하자. 그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솔직한 문제, 이 문제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계획적이고 어둡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평소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고된 범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드러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문제를 다 드러냈더니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자기 아내라면 저항하는지 주지 않든지 어떻게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럴 때는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하는 내가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은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서 가졌던 두려움이고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면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면서 여자는 아무래도 땅보다 현찰이 더 마음을 마땅해하는지 은 1000개를 주면서 모욕에 대한 수출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기의 잘못이지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습니까? 내가 좀 잘못했지만, 내가 남편에게 좀 잘못했지만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해주지 않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를 삼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가 정당했지만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당했지만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솔직한 대화가 있습니다. 솔직한 잘못을 인정하면 서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그 잘못의 고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을 닫아요. 우리가 살면서 망하지는 않지만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닫았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아비멜렉의 그의 종들 그의 나라에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열어주셔서 출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1장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9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우스이라는 이삭이라는 우스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마 되겠냐는 비웃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웃음도 있었고 또 아들을 낳으니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쁨의 웃음이 있던 웃음을 생각할 때에 불신한 것 생각되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정보도 확인될 수 있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젖을 무릎에 잔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백일잔치, 돌잔치 하지 않고 젖될 잔치를 가는 잔치를 하는데 젖은 3살까지 먹이니까 3살쯤 될 때 잔치를 했습니다. 젖은 한 3살 정도까지 먹이는 게 더 좋고 더 이후까지 먹이면 더 좋다. 근데 3살 정도 이제 3년이 지나서 젖될 때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돌렸습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난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젖을대고 이제 활동하고 막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엄마와의 첫 번째 이별이 젖을대입니다. 엄마의 젖을대면 이제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 젖을대. 그럼 엄마를 떠나서 살아야 될 저 이삭이 저 형이 상습권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앞으로 이 아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조기에 저 형이 자기는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동생이 하나님 주신 상속자인 것을 알고 동생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동생을 저렇게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래도 저 형 이스마엘과 내 아들과는 헤어진 것이 없겠다고 판단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려면 여자는 어떤 순간을 보면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오래 고민해야 판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남자는 철학적이지만 여성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감성의 판단은 순간의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여자에게 물어보면 여자는 순식간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는 보는 순간에 상속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기고 놀리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으면 되지 않겠다. 2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9절은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것은 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는 상속자인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자가 같은 상속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했다.
사라의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 말도 알아듣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아들을 지금 17년 동안 키워가지고 지금 충분히 알만큼 되었는데 저 아들을 어떻게 보낸다고 해요? 그래도 17년 동안 저 아이를 키운 저 어미인데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고민했어요.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 말 들어라. 사라 말을 듣고 이삭에서 난 자가 너 씨라 부른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의 후손들이 내가 약속한 민족을 이루는 이삭이니까 이스마엘은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점은 고민을 하지만 결정 난 것은 신속하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아이는 마실 물도 없어서 힘이 들지만 17년 동안 자기 집에서 편히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어린 17살이 나이가 많은 아이는 아닌데 아이 생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살고 하고 방송되고 물이 없자 또 마실 물과 함께 물이 없는 것과 그 현실상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방생되고 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습니다. 마실 물을 열어줬고 또 앞으로 살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자녀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미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남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갈도 이스마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해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있는 사업장을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있는 가정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갈 길에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갈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면 아브라함 마음은 여전히 고민되고 힘들어요.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그들을 보내면 정말 그 행동이 잘했는가? 아브라함의 약점이 너무 자기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축복하셨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에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말할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라가
성품과 성격이 좋아서 남편이 오빠라 계속 부르래서 오빠라 부르고, 성품이 성격이 좋아서 애국왕에게 잡혀가고 거랄왕에게 잡혀가서 그 여자가 될 뻔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성, 아브라함의 성품, 아브라함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례가 자기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자기를 하갈이 업신여기자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학대됐으면 하갈이 견디지 못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갔습니다. 오직하면 애라도 낳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하루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라의 그 학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위에 자중하고 잘 살았습니다. 단지 철 없는 큰아들이, 철 없는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이삭을 좀 놀리는 거 보고 또 쫓겨나갔습니다. 사라는 마음에 가졌던 것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착한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그럼 너무 여자가 돼도 좋단 말인가, 나를 죽어도 좋단 말인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핍박했어요. 남편을 책망했어요. 사랑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 때문에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던 남편을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떤 남편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때 남편의 진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탓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으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나와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부흥시킨 것은 뭡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정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는 모든 가족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향력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용감하게 자기 아내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아내를 데려가도 내 아내는 보호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담대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정들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 버려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을 놓을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아내를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범하면 죽을겠다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살던 땅이지만 어쨌든 나보다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라고 준 땅이지만 그러나 자기 땅에서 살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려가서 언약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잘 될 거니까 당신이 잘 되면 우리를 조금 업신여기지 마세요.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계속 삽시다는 언약을 주님이 맺는 겁니다. 사장님이 가장을 찾아와서 너희 집안이 잘 될 테니까 너 잘 돼도 우리 집을 좀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넉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된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속의 정표를 맺읍시다. 기약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이 있다면 이런 소원을 꼭 꾸어야 됩니다. 이런 소원이 아니면 이런 소원으로 여러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보았고 고랄 땅 사람들이 보았고 군대를 지휘한 군대 장관이 보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도 좋지만 내가 과거에 여기 우물을 하나 봤었는데 우물을 봤는데 당신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뺏었는데 그 사건은 압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당신들의 종들이 버릇없이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잘 지내오시면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나는 억울한 일도 하겠다. 내가 우물을 봤는데 아니 그 우물을 당신의 종에서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는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내가 과거에 봤던 그 우물 그것도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밑에 사람이 내가 몰라서 못했다 하면 안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그래서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물을 줬는데 양과 소를 가져다 주고 또 7 암양을 더 주고 7 암양을 잃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받는 약속으로 길고 그 땅은 아비멜렉의 땅이지만 우물을 판 것은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그 우물은 내 것이라 다시 돌려준다는 약속으로 우물을 줍니다. 7 암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두고 맹세해서 부일세바 맹세의 우물 부일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우물을 두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이제 부일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는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 생활을 전도했다.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과거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나그네를 살았지만
부엘세가 있으면 나무를 심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약점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지금 약점을 고쳤습니다.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 볼 때 결손된 행동을 하지만 그의 중심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본질상 약점 때문에 했던 일은 하나님이 결코 책망도 안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망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고 얻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또 그랄당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정보했듯이 또 가정에서 얻는 방법, 세상과 함께 있는 방법, 또 축복으로 있는 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출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출생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연약한 환경에서 강함을 누려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정보를 정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리고 정부에서 하나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부족한 이거 채워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내 약점이 아니라 우리 약점이 나를 부여하게 하는 수단이 되야 됩니다. 그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본질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진실을 가집니다. 진정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진정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의 이중적인 미션을 위해서 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을 주셨으면 합니다.